오늘은 44번째 주일, 태어나자부터 눈먼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보지 못하는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장애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 매주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성당에 옵니다. 그런데 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러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머리를 가로졌죠. 오늘 복음의 눈먼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라는 겁니다. 이 사순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할 터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메주고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메주고리의 성모님 바른 장소. 저희는 한밤중에 메주고리 호텔에 도착했고 그리고 가이드로부터 다음 날 성모님 바른 장소로 간댔습니다. 우리가 묵는 호텔과 바른 장소는 꽤 먼 곳입니다. 동산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새벽에 일어나면 개 한 마리가 순례온 사람을 끌고 성모 동산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웃었죠. 저는 그날 저녁 너무 피곤하고 시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자는 둥 마는 둥 새벽에 깨어나서 산책 삼아 밖으로 나갔는데 개 한 마리가 저를 보더니 앞장서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개를 따라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 가이드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개가 저를 끌고 성모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성모님 바른 장소로 가까이 간다는 생각과 함께 아니 이러다가 내가 이 새벽에 성모님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성모님을 내가 만난다 그러면 그때 해봤자 나이가 이제 만 같았죠. 나도 내 나름대로 인생 설계가 있는데 성모님을 만나자마자 다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모님께서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기를 잉태할 터인데 라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지에 성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제 꼴이 개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스운꼴로 한참 올라가는데 저 위에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발현한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참 부끄러웠죠.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이라고 나무함이 타불이라고 도라미 타불이라고 제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바로 눈먼 자이고 오늘 복음에 눈먼 자처럼 주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안과 수술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백내장, 녹내장 수술했는데 죽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신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밖에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그의 둘레를 비추면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와 함께 말에서 굴러떨어졌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비늘이 떨어지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았다고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바오로처럼 거짓된 것이 진실이냐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이런 점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누가 켜놓? 저 사진은 얘도 보이죠, 그죠?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 결과입니다. 박사는 한쪽 유리병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병에다가 사랑, 감사, 찬미 이런 단어들을, 예쁜 단어들을 적어 놓았고, 다른 쪽에 있는 병에는 정오, 복수, 악마와 같은 단어들을 적어 놓고 한 달 후에 물 입자를 만환경으로, 미세 만환경으로 들여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성분이, 결정체가 판미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파란 그림은 기도를 했던, 예쁜 말을 적었던 유리병의 물 결정체고, 옆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얼굴이죠. 그죠? 마귀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트럼프의 얼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겨진 얼굴, 그죠? 복수, 탐욕 이런 것들. 과학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두뇌도 없고 글도 모르는 물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물론 처음에는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국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다른 나라로 글을 써놓고 한 달 후에 지켜보니까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에 물이 70%죠, 그죠? 우리 몸에 물이 70%입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상대에게 아주 지독한 말을 해줄 때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하고 포기하고 자존감 없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생각 없는 사람들의 당시 침뱉던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걱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진리라고,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입니다. 또 하나의 실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봐야지. 요 그림은 시카고 어느 대학에서 어느 심리학 교수가 실험한 것인데, 검은색 티를 입은 3명의 팀이 있고 또 하얀색 옷을 입은 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대상자에게
5분 정도 저를 비교하면 틀어주면서 흰 TV 농구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적으라는 겁니다. 또 한쪽에는 검은 팀이 몇 번 패스하는지 그 숫자를 적으라는 거죠. 요 몇 분간의 실험이 끝나고 그 심리학 교수가 알고 싶은 것은 공을 주고받은 숫자가 아니고 중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커먼 옷을 입고 지나가는 고릴라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한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 얼굴을 봤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고릴라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두 팀이 농구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참가자들에게, 대상자에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절반이 고릴라를 못 봤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시력이 이렇게 편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미국이나 한국 사회나 요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진보, 보수,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동양인, 백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향적인 것인지.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수도 많지만은 한때 고수도 치면서 많이 싸웠죠, 그죠? 맞니 안 맞니 하면서 또 윷놀이 할 때 얼마나 땡깡 부린다 그럽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눈이 제대로 봤다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들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시각장애우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본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떨림까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 신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이 친구는 사목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20몇 년 하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우 미사 지도 신부도 하고 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토론하는데, 눈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답답함이 별로 없답니다. 왜? 점자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신부는 책을 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좀 아쉽다. 게다가 성경을 못 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안 된답니다, 점자도.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의 오늘 보고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와 연관된 또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드리겠는데, 1885년, 그러니까 145년 정도 됐겠다, 그죠? 어느 추운 겨울밤, 짙은 어둠 속에서 헛간 한 구석에서 벼랑간 외마디 외침이 밤하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헛간을 뛰쳐놓으면서 두 팔을 지켜오려면서 만세, 드디어 해냈다. 뭔가 하니까 윌슨 엘린 벤틀리라는 청년이 2년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 끝에 기계 하나를 만들었는데, 당시로서는 거의 150년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카메라인가 하니까 눈꽃송이 있죠.
눈 결정체를 볼 수 있는, 얼음 결정체를 볼 수 있는 사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요즘 보셨죠? 성탄 때 성당이나 교회에 걸려있는 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 결정체입니다. 아까 물하고 똑같죠, 그죠? 사실 물이나 눈고성이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계를 젊을 때 만들어가지고 무려 40년간 눈고성이를 5,000장 넘게 사진을 찍었답니다. 하나하나 은수저에 담아서 일일이 사진을 찍었는데 눈고성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6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의 대칭도 완벽했고 그리고 별의 모습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의 모습이나 별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벤틀리는 한 가지 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천재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더 의문을 가졌는가 하니까 왜 눈 결정체가 모두 한결같이 6개일까? 그래서 5개, 7개도 있을 텐데 하고 온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산꼭대기에, 계곡에, 들판에, 지붕에.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저렇게 똑 생겼습니다. 그리고 눈고성이가 내리면 불과 3분, 5분이면 녹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 뻗어나오는 가지들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해운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한 10만 명 피서 때 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야 그런 시간이 없지만은 외국에 가거나 어느 공원에 가지고 사람을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 80억 명이라 그러죠. 여러분 같은 사람 맞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고성이가 3분이면 없어질 저 눈고성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거 만들면 되지. 한데 저 창조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우주에 별이 몇 개인지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죠.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뭐 이거는 뭐 상상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은 절대 창조물을 대충 안 만들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르게, 모두가 특징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꼬성이보다는 훨씬 많이 살다 가죠. 100년, 80년? 우리 삶 중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복음 말씀.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한데 너희는 잘 본다 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험 결과들, 사진들 보여드리는데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왜곡되게 내 식대로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봄에 오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건성건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서로 잘 지켜봐야 된다고. 서로가 눈부처가 돼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부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눈이 눈먼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하느님 나라에도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사순 중반에 들어선 우리들, 이제 부활 반쯤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눈의 시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환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사도신경 바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